오늘은 하늘의 사람들 28번째로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꼴값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발음을 해도 참 뉘앙스가 좋지 않네요. 꼴값하고 있네, 꼴값하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 어감 자체가 별로 좀 좋지는 않지만요, 사실은 이게 순수 우리말이잖아요. 이 꼴이라는 것은 틀, 이 얼굴 형태를 이야기할 때 이 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순수 우리말이에요. 값이라는 것은 값어치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얼굴에 값어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꼴값하네 그러면 뭐예요? 얼굴값하네, 그런 얘기예요. 실제로 미국에 있는 시카고의 시카고 대학의 해머메시 교수라는 분이 우리의 얼굴에 값어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이렇게 실제로 한번 몇 년 동안 직장인 샐러리맨들을 대상으로 월급을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외모와 얼굴이 실제 우리의 받는 임금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15%를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얼굴이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은요, 다른 일반인에 비해서 15%를 더 받는다라는 거예요. 억울합니다. 억울하죠. 더더군다나 안타까운 것은 얼굴이 좀 부족한 사람은 남들보다 또 15% 정도를 덜 받는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얼굴도 그런 게 안타까운데 세상에 차별까지 받는다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감사한 복음의 소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얼굴은요, 이게 고정된 게 아니라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얼굴은 계속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얼굴은 바뀌어요. 얼굴이라는 이 단어도 순수 우리말이에요. 얼이라는 것은 혼, 영혼, 마음이라는 순수 우리말이에요. 얼, 우리나라의 얼 할 때, 굴이라는 것은 통로를 얘기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영혼이 통하는 통로, 보여지는 통로가 바로 얼굴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보이는 거예요.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있는 사람은요, 그게 통로로 다 나온다는 거죠. 마음속에 슬픔을 갖고 염려와 근심이 있는 사람은 그게 얼굴을 통해서 비춰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마음속에 오늘 기쁨이 넘치고 충만함이 넘치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얼굴색이 변해서서 얼굴이 환하게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비춰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은 이처럼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나이가 40 이상이 되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에이브라함 링컨이 한 말이죠. 에이브라함 링컨이 정확하게 한 말을 직역을 해보면 이런 의미예요. 나이가 40이 되면 그가 걸어온 인생이 얼굴에 드러난다라는 말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면 그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면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험악한 얼굴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가 선한 인생을 살았다면 그의 얼굴이 선함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얼굴을 책임진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자기가 책임감 있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권면의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옆에 사람들 얼굴 한 번만 쳐다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눕시다. 꼴값 합시다. 꼴값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꼴값, 이 얼굴값을 하고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얼굴이 뭐 같더라? 천사 같더라. 그의 얼굴이 천사 같더라.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인데요, 저는 이 말씀이 참 많은 은혜가 되었어요. 왜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마태복음 5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무슨 말이죠? 너희의 얼굴에서 빛이 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얼굴을 보면 맛이 느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의 얼굴이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예? 얼마짜리예요? 얼마요?
예수님 짤이 얼굴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저희 때문에 우리의 얼굴 하나 바꾸려고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다 쏟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꼴값 해야죠. 얼굴값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요, 세 종류의 얼굴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얼굴을 좀 깊이 있게 좀 묵상하면서 사순절 기간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정말 바꾸어야 될 얼굴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좀 결단하고 말씀을 좀 붙잡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얼굴은 성령 충만의 얼굴입니다. 성령 충만의 얼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6장 8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6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지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봤던 것처럼 초대교회 구제 사역이 일어났을 때 일꾼이 필요하니까 급하게 7집사를 선출해서 세운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식당 봉사를 위해서 뽑았단 말이에요. 구제 사역을 위해서 사람을 세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민간에 돌아다니면서 큰 기사와 표적을, 하나님의 말씀을 막 증거하고 돌아다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런 자기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일들을 가는 곳곳마다 기적을 행했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냐면 은혜와 뭐가 충만하다?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예수인 공동체가 이런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하는 일만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은혜와 권능이 늘 흘러 넘쳐서 어느 곳을 가든지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거죠. 성령 충만. 사도행전이 28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28장 중에 딱 6장과 7장에만 스데반이 등장해요. 그 이유는 스데반이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6장과 7장 이 두 장에 스데반을 소개할 때마다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그를 소개할 때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한 스데반, 성령 충만한 그 계속해서 수식어가 붙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볼 때 7집사 뽑는 그 기준이 뭐였었죠? 그 기준이 뭐였었죠? 세 가지가 있었어요. 3절에 세 가지.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자.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아보십시오 하고 사람들에게 얘기했더니 제일 먼저 누가 나와요? 제일 먼저 누가 나와요? 5절 봅시다. 5절 말씀. 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누가 제일 먼저 나와요? 스데반.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이 스데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회에도요, 식사 봉사 딱 우리가 말을 던지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기도의 사람 하면 딱 떠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봉사의 사람 하면 딱 떠올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섬김과 전도의 사람 하면 딱 떠오르는 각양의 사람들이 얼굴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얼굴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가 그것을 위해 섬기고 그것을 보여줬고 그것을 사모했었던 사람들의 얼굴이 그렇게 우리 안에 각인이 된 거죠.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라는 이 명칭은 하루아침에 얻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날마다 성령 충만했던 거예요. 그가 날마다 그 얼굴에 그 모습이 우리 안에 각인된 사람. 저는 우리 예수인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와,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보는데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당신은 어느 교회 다녀? 저 예수인 교회 다녀요. 여러분들을 보는데 정말 예수님의 얼굴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정말 예수인다운, 정말 성령 충만한 그 얼굴의 모습이 가는 곳곳마다 드러내는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우리 예수인 한 분 한 분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한 모습들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스데반처럼 성령의 충만한 얼굴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실은 성령 충만을 다 바랍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바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버려야 될 착각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신비하거나 또 받기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특별한 사람만 받거나 경험할 수 있는 신령한 어떤 경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여기 앉아있는, 아니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에도 지금 성령께서 함께 하세요. 여러분을 돕고 계시고, 이 말씀이 들리게끔, 딴 생각하지 못하게끔,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말씀이 녹아지게끔 성령님이 여러분 옆에서 만지고 계세요. 다스리고 계세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약속을 붙들고 모인 사람이 몇 명이었죠? 많이 모였죠. 많이 모였어요.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때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성령이 몇 명 받았어요? 119명이 받았나요? 118명이 받았어요? 120명 다 받았어요. 구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다 주신다라고 전부 다 오픈된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은사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가가지고 설교를 했잖아요. 그 설교 내용이 뭐였는지 아세요?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약속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안타까운 사실은요, 이 성령이 지금 여러분 옆에 다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 성령을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무시가 뭐예요? 무시가 뭐예요? 내 앞에 있는 그 사람 없는 것처럼 생활하는 거, 내 앞에서 얘기하는 그 사람 없는 것처럼 딴짓하는 거, 이게 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을 무시해요. 바울은요, 성령 충만을 에베소서 5장 18절에 뭘로 비교를 하죠? 술 취함으로 비유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술 취함으로 비유했어요. 여러분,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되죠? 술에 영향을 받잖아요. 술에 지배를 받잖아요. 술들을 많이 안 드셔봐서 잘 모르실 텐데, 술을 먹으면 술의 영향과 지배를 받게 되고 술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내 앞에 정말 맛있는 술들이 각양각색의 산해진미의 술들이 잔뜩 있어요. 근데 술에 안 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예? 어마어마한 술 창고에 있는데 정말 그냥 각양의 술들에 꽉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술에 안 취하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안 마시면 돼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안 마시면 돼요. 여러분, 안 마시면 돼요. 여러분이요,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10년을, 20년을, 30년, 아무리 성령 충만한 교회를 수십 년 교회 다닌다고 해도요, 성령을 무시하시면 성령의 능력을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이처럼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대부분 성령의 음성을 다 들어요. 성령이 뭘 원하시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다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화가 막 납니다. 분노가 막 올라와요. 근데 그 순간에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려요. 화내면 안 돼. 화내면 안 되잖아. 미움이 막 올라옵니다. 증오가 막 올라와요. 근데 그 순간에 작은 마음, 음성 하나 들리잖아요. 미워하면 안 돼. 두려움과 염려가 엄습해 오죠. 근데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널 붙들어 주실 거야. 뭐가 들려요? 음성이 들려요. 성령의 음성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알아요. 근데 뭐예요? 무시해버려요. 무시해버려요. 안 들어요. 안 잡아요. 오늘 본문을 돌아가서 봅시다.
사도행전 6장 10절 스데반을 잠깐 봅시다. 스데반이 어떻게 하는지 사도행전 6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너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던 회당에 전도를 나갔어요. 근데 거기서 그 회당에서 논쟁이 붙었습니다. 분위기를 봐서는 여기에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에게 싸움을 건 것 같아요. 말의 의미가 서로가 맞지를 않으니까. 여러분 논쟁해 보신 적 있죠? 말싸움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친구들과 여러 사람들과 말싸움 해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말싸움이 왜 말싸움이겠어요? 싸움이에요, 싸움. 내가 감정이 격해지고 말이 계속 언성이 올라가다 보면은 뭐가 열려요? 뭐가 열려요? 하늘문이 열리나요? 아니죠. 뚜껑이 열려요. 속된 말로 뚜껑이 열리면서 내 감정이 통제가 안 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막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막 언성이 높아지면서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막 주체 없이 계속 나가게 되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내 감정의 선을 넘어버린 그 상황에 지금 스데반이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때 성령으로 말을 했다. 내가 감정을 통제할 수 없는 그 순간, 내가 깊은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그 순간 성령의 생각을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잡으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염려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미움을 잡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 사람은 미움을 표출하게 되어 있어요. 분노를 잡으면 반드시 분노합니다. 성령을 잡으시면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길을 갑니다. 근데 아이들이 어려서 길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길 갈래길이 왔을 때 심란한 얼굴이 되어지죠. 그때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엄마 아빠 손을 잡으면 돼요. 이 길 갔다 저 길 갈까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엄마 아빠 손만 잡으면 엄마 아빠가 그 손 닿는 대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올바른 길로 끌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만 붙잡으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예배를 들어올 때 여러분의 표정과 예배를 나갈 때의 표정이 다른 걸 아세요? 친교 모임을 하기 전과 친교 모임을 한 이후에 여러분의 표정이 바뀌는 걸 아세요? 여러분, 성령의 생각을 붙잡을 때 우리의 표정이 바뀐다는 거예요.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 미움이 일어나는 순간,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 순간에 성령의 그 음성을 붙잡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얼굴값을 좀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 등장하고 있는 얼굴을 좀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자유인의 얼굴입니다. 자유인의 얼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성령 충만한 얼굴만 나오는 게 아니라요, 이 자유인의 얼굴들이 나오곤 합니다. 이 자유인이란 어떤 얼굴인가 봅시다. 6장 9절 말씀입니다. 6장 9절 말씀 조금 헷갈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중해서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제가 미리 말씀은 드렸지만 그럼에도 보셔서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그죠? 헷갈립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으로 여러분 풀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라인 사람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으로 구성된 이른바 리버디노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 가운데 몇이 들고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다. 이런 내용이에요.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아직도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스데반이 갔었던 그 회당의 이름이 뭐라고요? 리버디노라는 회당이에요. 근데 이 회당이 어떤 사람들이 모였냐면 당시 구레네와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지중해 넘어서 이탈리아, 로마 제국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길리기아와 아시아 지역은 지중해 연안 유럽 쪽에 있는 터키 밑에 쪽에 있는 지역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하고는 정반대쪽에 있는 지역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거기까지 갔느냐?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종으로 잡아간 겁니다. 근데 그 지역에서 종으로 있다가 그들이 풀려난 거예요.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들이 이 헬라 문화권 속에서 종으로 잡혀갔지만 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더 문명이나 어떤 언어나 그리고 문화 같은 것들이 더 발전되고 더 많이 배우고 온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 사람들은 특별히 자유인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게 리버디노라는 단어예요. 리버디노. 그래서 이 회당의 이름은 이들만 따로 모인, 이런 사람들만 모인 회당의 이름이 리버디노 회당이라는 그런, 지금으로 말하면 이 미국의 이민교회 중에 2세들만 모이는 교회, 그 정도의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의 이 명칭이 리버디노라는 것이 자유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방탕함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자유라는 것이 선을 넘어버리면 방탕해지잖아요. 이들의 생각이 자유로웠어요. 이들의 생각이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지혜라는 이름으로 그 선들을 날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자유롭게 드나들다 보니까 약간 좀 다른 유대인들에 비해 방탕한 생활들을 했던 거죠. 실제로 이 리버디노라는 단어에서 리버럴이라는 영어 단어가 왔어요. 리버럴이 뭐예요? 자유라는 말이에요. 리버럴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유주의라는 게 한때 19세기에 이 자유주의가 만연했을 때가 있어요. 신학에도 이 성경에도 자유주의가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리버럴하다라는 단어들을 많이 쓴 적이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홍해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 홍해 사건을 우리가 사실은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리버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이것을 믿어지게끔 증명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여러 가지 다각도로, 문화적으로 역사학적으로 다각도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만든 증명이 뭐예요? 홍해 주변에 있었던, 실제로 이들은 홍해를 건넌 게 아니라 홍해 주변에 있었던 갈대밭을 지난 거다. 밀물과 썰물차를 이용해가지고 갈대밭을 지난 것을 마치 홍해를 가른 것처럼 표현했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적인 사건을 증명하려고 노력했었던 거예요. 성경의 선을 넘어버린 거죠. 이걸 자유주의 신학이라 그래요. 한때 이것이 유명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잘못된 신학들은 지금은 없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세요. 지금은 다시 복음주의 신학,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보는 복음주의 신학이 지금은 지배하는 시대예요. 여튼 중요한 것은 이 리버디노라는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은 좀 자유스러운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거죠. 자유스럽고 문명화되고 지혜롭고 똑똑하다라고 얘기하는 그들에게 스데반이 가서 지금 성령이 주는 말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의 뜻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그들이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임에도 자유롭게 그것을 사고하는 거예요. 안 받아들인 거죠. 오히려 화가 난 거예요. 머릿속에 성령의 생각을 붙잡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분노를 붙잡은 거예요. 분노와 미움과 증오를,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도 그것을 붙잡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봅시다.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사람들을 매수했어요. 지금 스데반을 거짓으로 만들 수 있는 거짓 증인자들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자기들 말로 설득을 할 수가 없으니까 거짓 증인들을 지금 만드는 거예요. 포섭을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들을 통해 가지고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막 데려다 놓고 진짜 그가 그렇게 말했어 하면서 사람들의 여론몰이를 막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나쁜 놈으로 한 명을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14절 말씀입니다.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의 말에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결국 몰아붙여서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죄목을 만든 이 죄목이 뭐였냐면 성전 모독죄, 또 하나 모세 율법을 모독한 죄. 당시 두 가지 굉장히 핵심적인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가 뭐냐면 성전을 모독했을 때, 율법, 모든 이들이 지키는 이 율법을 모독했을 때 하나님 모독한 죄로 즉각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죄목이 바로 이 두 가지 죄목이었어요. 처음부터 이 리버디노에 모였던 사람들이 자기 뜻이 통하지 않자 미움과 분노와 증오의 마음 하나를 붙잡았더니 이들이 무엇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를 보세요. 상대를 죽이기까지. 결론은 이들을 공회로 몰고 가가지고 스데반을 돌에 쳐서 죽이려고 하는 작정을, 자기가 분노를 붙잡자마자, 자기가 미움이라는 생각 하나를 붙잡자마자 거짓 증인을 바로 세우고 사람들을 충동시키고 그들을 공회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는 일순간에 하나의 패턴으로 빡 움직여버려요. 여러분, 이 장면을 어디서 본 적이 없으세요? 사람들은 다르지만 복음서에 가면 똑같은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회당에서 싸움이 일어났잖아요.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과 말싸움이 안 되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했던 방법이 뭐예요? 곧바로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신성 모독죄로 곧바로 거짓 증인들과 충동을 시켜서 공회로 끌고 간 다음에 곧바로 어디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노와 미움이라는 것을 마음에 붙잡을 때 우리의 얼굴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보셔야 돼요. 우리의 얼굴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를, 악은 패턴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미움과 증오의 마음이 명분 하나만 다를 뿐이지, 그때그때마다 이유는 다를 뿐이지, 실제로는 악의 패턴화되어진 그 길을 따라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싸움 할 때도 보세요. 얼굴들을 보니까 뭐 부부싸움들 안 하시면서 사시는 것 같은데, 부부싸움을 할 때도 보세요. 여러분, 언제까지 싸워요? 피 흘리기까지 하나 된 것을 지켜야 되는데 상대가 넘어져 나동굴이 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는 게 부부싸움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웃들과도 싸울 때 어떻게 싸우세요? 상대가 없어질 때까지 싸워요. 둘 중에 하나가 포기할 때까지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화해한 것 같지요. 근데 속으로는 다음에 두고 보자. 한을 품는 게 이 싸움이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누구랑 감정이 역해지고 그 감정에 여러 가지 생각 중에 분노를 잡아버리면, 미움을 잡아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명분은 틀릴 뿐이에요. 결론은 너 나갈 때까지, 네가 나가지 않는 한 내가 나간다. 상대가 끝날 때까지 싸움은 끝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악의 패턴을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노를 잡을 때, 미움을 잡을 때 인간적인 자유라는 미명하에 우리가 마음대로 사고하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육신에 드는 생각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잡아버릴 때 항상 우리의 생각은 패턴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1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의 패턴, 자유인들의 그 얼굴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형상화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반대로 생각하면 악의 패턴이 나오는 거예요. 악인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악한 생각을, 악한 꾀를 붙잡는 거예요. 머릿속에 생각되는 악한 마음을 붙잡는 거예요. 근데 그 붙잡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 끌려서 가다 보면은 그게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다 와서 길이 다 덮였다고 봅시다. 근데 그 눈 덮인 그곳에 계속해서 한 곳으로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거기에 뭐가 생겨요? 길이 생겨요. 산에 다 나무로 다 덮여 있지만 그 덮여 있는 그곳에 계속 한 곳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악한 꾀를 자꾸만 붙잡는 사람, 악한 분노를 자꾸만 붙잡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그곳에 삶에 습관이 생기고 길이 생기고 패턴화된 악의 모양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버려요. 그 길에요,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아예 주저앉아 버려요.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그 얼굴이 악한 사람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가 거기에 눌러 앉아버려서 악이 내가 되고 내가 악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유인의 얼굴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내 머릿속에 악한 꾀와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 그거 잡지 않는 사람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에 끌려가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꾸 그 길에 내가 이 길이 익숙한데 나는 화를 나야지 직성이 풀리는데 이렇게까지 올라왔는데 길이 편한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길 가던 길 돌이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사망에 앉아 있어요. 나는 이미 자포자기한 사람이에요. 나는 소망이 없다라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리를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의 자리로 그 자리를 옮길 수 있는 사람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걸 위해서 피를 흘리셨어요. 우리의 꾀와 우리의 생각, 악한의 생각, 우리가 가던 악한의 길을, 우리가 주저앉아 있었던 사망의 자리를 바꾸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우리의 얼굴을 여러분, 이 기간 안에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던 길을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내가 앉아있던 그 길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이 사순절 기간 예수를 닮은 얼굴로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보려고 하는 얼굴이 있습니다. 천사의 얼굴이 오늘 세 번째로 보려고 합니다. 천사의 얼굴. 성령의 얼굴 그리고 자유인들의 얼굴을 우리가 오늘 함께 이해했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누가는 천사의 얼굴이 스데반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함께 제가 읽어드립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공회 회원들이요, 사내들인 공회 이제 돌로 쳐서 죽이려고 공회까지 끌고 왔습니다. 근데 사내들인 공회가 앞에 있는 스데반을 탁 쳐다보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그의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은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 본문을 말씀을 묵상하는데 왜 저에게 깊은 은혜가 되었느냐, 왜 깊은 은혜가 되었느냐, 생각을 조금만 더 해봅시다. 스데반이 지금 억울한 누명을 썼잖아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 한 명을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내 편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눈빛은 사기가 등등해가지고 그냥 나를 오해하는 게 아니라 날 죽이려고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마음속에 별의별 복잡한 생각이 다 들겠냐고요. 근데 그때 그의 마음에 맑은 가락이 울려 퍼진 거예요. 그의 얼굴에서 놀라운 평강과 은혜의 미소가 그려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 더 큰 은혜를 내게 주었던 것은 뭐냐면 이것을 내 친한 친구가 본 게 아니에요. 나를 늘 넌 아름다워, 넌 정말 귀해, 너는 좋은 사람이야 라고 칭찬해주는 내 친한 친구가 본 게 아니라요, 날 죽이려고 앉아있는 저기에 있는 그 공회 회원들, 그 원수들이, 나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그 사람들이 내 얼굴을 보고 감동을 먹어버린 거예요. 감동을 먹었어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아무리 그 사람 얼굴이 낯짝이 좋다고 해서 천사 같다고 감동받는 분 있으세요? 얼마나 그 얼굴이 온화했으면 원수들의 마음을 녹였을까요? 원수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을까요? 원수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사실은 이게 교회의 모습이 돼야 되는데, 어떠한 원수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만나면 그들이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들의 심령이 바뀌어야 되는데, 근데 오히려 세상을 더 화나게 하고 있어요. 오히려 더 분노에 빠지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수인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바라요. 우리 교회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보이고, 우리 예수인 교회 성도들을 볼 때마다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천사의 얼굴들을 볼 수 있기를 정말로 정말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정말 하나님이 보여지고 정말 천사와 같은 얼굴을 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쉽습니다. 자꾸자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돼요. 자꾸자꾸 하늘을 쳐다보면 돼요. 자꾸자꾸 선한 것을 바라보면 그 보는 대로 그것을 담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이게 제 말이 아니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꾸 주님을 봐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꾸 주님을 찾고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꾸 주여 주여 어떡합니까? 주님께 매달려요. 주님을 바라보면 자꾸자꾸 주님을 닮아간다요. 부부가 닮아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부부가 한번 얼굴 좀 쳐다보세요. 닮았나 안 닮았나? 닮았나 안 닮았나? 여러분, 부부가 왜 닮습니까? 같은 피에서 자란 사람도 아닌데 왜 닮았다는 소리를 들어요? 매일같이 같이 보잖아요. 매일같이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같이 먹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억양이 동일해지고 문화가 동일해지면서 둥글둥글해지면서 서로가 닮아간다라는 거 아닙니까? 서로 마주보면 닮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전혀 닮지 않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예수님의 모양을 보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앙망하고 바라보면서 그 얼굴이 우리 가운데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랬어요. 누가는요, 스데반의 마지막 죽음의 장면에서 중요한 한 포인트 장면을 집어넣었잖아요. 7장 55절 말씀이에요. 7장 55절 말씀 하나만 읽고 우리 마무리합시다. 7장 5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빛,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장면 속에 스데반이 딱 한 가지 모션을 취한 게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을 쳐다봤어요. 하늘의 하나님을 쳐다봤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얼굴에 천사의 미소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스데반 하면 성령 충만이 떠오르게끔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의 생각을 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쳐다봤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앞이 막혔습니까? 뒤가 막혔습니까? 옆이 막혔습니까? 그럼 위에를 쳐다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똑같 한 가지,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단순히 그 얼굴만 담는 게 아니라 그 얼굴에서 나오는 분위기, 그 얼굴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기운과 능력을 공급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할 때 보세요. 우리가 일을 할 때 휴가철이 되면은요, 가장 힘든 시기죠. 일도 많고 날씨도 덥고 짜증이 나는 그 시기에 휴가철만 되면요, 사람들이 콧노래를 부르면서 일을 해요. 그 어려운 직장 속에서. 왜 그러죠? 휴가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며칠 후면은 내가 휴가를 간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번 주에 또 휴가 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요, 지금도 막 신바람이 날 수 있어요. 왜? 며칠만 참으면 나 휴가지 가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볼 때요, 여호와를 앙망할 때요, 성경이 뭐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새 힘을 우리에게 부어준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는 그냥 넋놓고 푸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바라볼 때 독수리가 어떻게 날아요? 독수리가 비참하게 허우적허우적 대면서 참담하게 그렇게 하늘을 날아올래? 아니에요. 독수리는 날개만 피면 돼요. 그러면 어디선가 모르는 바람이 불어올 때, 어디선가 모르는 그 바람을 타고 하나도 힘이 들지 않게 하늘을 나는 게 독수리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바람을 타기만 하면 돼요. 그 성령의 생각을 잡기만 하면 돼요. 그럼 그분이 끌어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의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오늘도 성령의 바람을 통해 들려오는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라요. 내가 반드시 보수하리라. 내가 반드시 보응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나오라. 수많은 소망의 말씀이 성령의 바람을 타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공급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 번 더 얘기합시다. 꼴값 합시다. 꼴값 합시다. 얼굴값 합시다. 얼굴값 합시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